요즘에 목회자들과의 교제도 그렇고요. 또 여러 지체들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제가 자주 듣는 말은 킹제임 성경을 알게 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다. 두 번째, 킹제임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많이 배우고 정확하게 배우고 정말 그 기쁨을 누린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세 번째, 그런데 기대했던 만큼의 삶에서의 열매는 나에게서도 안 나오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된 일이긴 어찌된 일이겠어요. 본인이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한, 그렇죠?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과일 하나 다음에 쌀 요즘 이제 벽시에 이 벼가 익어가는 것, 하여간 뭔가 열매로서 우리에게 유익을, 좋은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 모든 것, 그게 뭐 야채가 됐든 아니면 뭐 곡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니면 새끼가 잘 자라나서 성숙한 어떤 짐승이 됐든, 아니면 인간도 어린 아이가 잘 성숙해서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는 훌륭한 아이가 됐든 간에 성장과 그 성장의 결과로 얻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노력과, 그렇죠, 어려움이 따르기에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안 좋아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에는 달지만, 우리 입에는 달아요. 문제는 우리 배에서는 쓰다 그랬는데, 이 쓴 거를 우리가 다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그렇죠, 식사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양식이니까 우리 입을 통해서 들어가서 식도를 들어가서 위에서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장에서 흡수가 돼야 그 영양분이 나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렇죠. 소화가 안 되면 소화불량으로 막 토하기도 하고 뭐 온갖 일이 벌어지고, 소화가 겨우 됐는데 내려가서 장이 안 좋으면 흡수가 안 되고 다 설사로 빠지고, 그럼 결국은 내 몸에는 좋은 영양분을 먹었지만 그 영양분 있는 식사가 나에게는 하나도 몸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지인데, 영적인 일들은 그것이 더 빈번하다 이거죠. 쓰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십자가를 요구하고 쓰라린 체험입니다.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구운 고기, 그렇죠? 굽다, 불과 같은 시련. 구운 고기를, 양고기를 먹고 쓴 채소를 같이 먹었다 그래요. 쓴 채소.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광야에서의 삶은 이 두 가지가 항상 따르게 되어 있죠. 여기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죠. 예를 들면 요셉이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야곱도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열매를 맺듯이.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순종해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완전한 모습들, 성숙한 모습들을 조금씩 보일 때에 드러나는,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들을 7가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내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조금씩 성숙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신분상 은혜로 거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긍휼로 구원은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은 거저 얻었지만, 생명은 거저 얻었지만 순종치 아니한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열매로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 어떻게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까라고 하나님께 모독을 끼치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모독을 당한다고 했는데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정말 예수님 믿고 싶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이고, 내 저 사람처럼 될까 봐 예수님 못 믿어야 되겠네, 안 믿어야 되겠네, 그럴까요? 그런데 양극단인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 뭐야? 뭐 저 사람이나 나나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비슷비슷하네. 저 사람은 나하고 딱 다른 게 하나 있어. 평소 때는 똑같아. 성질도 내고 뭐 짜증도 내고 이기적이고 뭐 지욕심 다 차리고 형편없는데 나하고 똑같은데, 인간의 나약한 아담의 본성은 다 나오는데
그거 참 이상해. 주일날은 성경 끼고 교회로 가더라고. 나는 차에 골프채 싣고 골프 치러 가는데 그거 하나만 달라. 나머지는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뭐 각자 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그래, 넌 교회 가서 찬송 불러라. 나는 야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골프에서 잔디에서 골프를 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뭔가 삶에서 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른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낭패죠. 여기 7가지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제시해 놨어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어쩐지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좀 다르긴 다르더라. 뭔가 다르긴 다르더라. 이것을 성경에서 거룩이라 그래요. 뭔가 다를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얘기하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자, 주보로 가겠습니다. 사복음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시고 어떻게 자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행하셨나.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일종의 전기처럼 잘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하는 역사 기록이고, 소위 기독교의 신약 교리서는 로마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의 13서신은, 사도 바울의 서신은 사도행전까지, 즉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삶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교리서예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딱딱하고 쉽지 않아요. 그냥 교회 가면 은혜 받으면 돼. 교회 가면 어렵지 않냐? 아니요, 어려워. 박수치고 은혜 받으면 돼. 아니에요. 잘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 가면 굉장히 어려워. 교리라는 걸 배워야 돼. 근데 그거를 제대로 배우면 진리를 깨닫는 기쁨을 누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가 있어.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신앙생활은 뭐 아니야, 가서 그냥 박수치고 그냥 기분 좋게 웃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 평생 배워도 다 모를 얘기가 여기 잔뜩 들어있어요. 그러나 100% 순수하고 진리인 완전한 진짜 정보가 여기 다 들어있다. 여기는 버릴 게 없고 완전히 100% 사실로 실제요 진리이다. 그래서 자, 그래서 로마서부터 여기 교재로 갑니다. 주보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에 이르는 바울 서신들은 신약 교리를 확립하신 주님께서는 히브리서에서 신구약의 차이를 정확히 계시하시면서 이제 구약 시대는 끝났고 신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시면서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는 더 나은이에요. 더 나은. 영어로는 better, better.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를 다 설명하면서 신약에 있는 것들이 다 더 낫다. 모세보다 예수님께서 더 낫고, 구약의 제사보다 신약의 경배가 더 낫고, 천사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 낫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better, 더 낫다라고 하는 걸 한 10가지만 비교하면 히브리서를 다 배울 수 있을 정도로 핵심 키워드가 바로 더 낫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왜? 이제는 구약하고는 관계를 끊고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율법 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그렇죠? 예. 그래서 구약에서 막 자신의 의지로 이렇게 막 율법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아까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는 신약에 근거해 완전함으로 나아가라고 독려하고 계십니다.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에 근거해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때는 죄가 하나도 없이 100% 뭐 죄 없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참으로 놀랍게도 그 성숙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부터 유다서라고 하는 일반 서신이라고 알려진 7개의 편지입니다. 그 완전함의 모습들을 자세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해서 성화되어져 가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가 내 삶에서 역사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형성되어져 가면, 내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면 내 삶의 모습에
이와 같이 7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달려가죠. 목표 없이 그냥 어슬렁어슬렁 그렇게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목표가 분명하다. 그 완전함의 모습들을 자세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갑시다. 목표를 자꾸만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때로는 본질도 놓치고 자꾸 막 자질구레하고 너무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고, 진짜 중요한 우리의 목표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 자,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갑시다. 놀랍게도 성경에 미리 써 있네요. 거기 나와 있죠. 히브리서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셨네요.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신약에 대해서 확실한 원리를 설명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 5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올바른 믿음은 선한 행위로 입증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그 올바른 믿음에 따라 산다면 당연히 나의 삶에서는 좋은 행위, 선한 행위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만큼, 그렇죠? 빛과 소금의 역할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야, 저 사람이 어쩐지 좀 사람이 나하고는 좀 다르고 참 선한 모습들이 참 많더라.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기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에 옮긴 것이겠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3절서부터 문맥을 찾아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에 우리의 결정적인 실패가 있죠. 듣기는 우리가 잘 들은데, 그래서 입에서는 참 달콤했는데 행할 때에는 쓰다 그랬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럼 구체적인 삶이 어떤 삶이냐? 거기 나와 있네요. 26절.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 우리가 입술로 쉽게 죄를 자꾸 지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27절.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며. 우리 주변에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아버지 없는 자들과 남편 없는 자, 즉 과부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두 사람, 즉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없다면,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세상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죠.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의 물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늘 씻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여러분과 저의 여러 가지 세속적인 생각, 사상, 상상 이와 같은 것들을 꾸준히 씻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 어느새 물이 들어서 세상과 구분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10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한 행위를 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행위로는 구원받을 인간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에게 삶에서 선한 행위가 반드시 요청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하신 믿음은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저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특성은 어떤 특성인가? 여기 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그 믿음은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이와 같은 율법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하에 있지 않다 그랬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주고 능력을 제공해줍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결코 다른 게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다만 순서가 우리는 믿음으로 거저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열매로, 그죠? 믿음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도덕적 또는 종교인들의 도덕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착하게 살고 노력해서 애를 써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서 구원 받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깝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왜? 이 세상에서 제일 막 바르게 살려고 정말 애는 나름대로 썼는데 방법을 모르고 있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쇠떡인데 물에 뜨려고 평생 노력하다가 가라앉고 마는 것이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운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훌륭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만 한 가지를 알았어. 뭘 알았냐? 나는 쇠덩어리야. 물에 못 떠.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하신다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뿐이야.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면하고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신 거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응애 하고 울고 너무나 너무 예뻐요. 그래서 엄마 침대에 눕혀서 산후조리원에 가서 집에 데리고 왔는데 한 달 전하고 똑같아. 그러면 안 되죠. 한 달 전보다 뭐 500g이 늘었던지 300g이 늘었던지 눈도 뜨고 뭐가 약간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돌 지났어. 그런데 아직도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죠. 성장이 안 된 거죠. 생명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그러니까 생명 얻는 거는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로 거저 생명을 얻었지만 육체적인 생명, 우리가 영적 생명도 거저 선물로 받았지만 그 위에 성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얼마만큼 순종하고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 또 협조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일하는, 실천하는, 그렇죠? 선한 행동, 선한 행위가 우리 삶에 따를 때에 아, 저 사람 성숙했구나. 두 번째,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믿음으로 산다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에 주저앉거나 무너지거나 하지 않고 은혜로 극복함으로 입증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어떤 면에서는 수학 공식과 같아요. 베드로전서의 전체는 한마디로 하면은 고난 플러스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세 단어로 요약이 돼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고난. 그런데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거기서 막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께 뭐 항변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이러면은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지만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시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빚어진 욥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린 요셉,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막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알려주신 그러한 예들이 있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룩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그렇죠. 고난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고난을 어떻게 고난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어떤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세요. 고난 다음에 잠시 고난 받은 뒤에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되려면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죠? 따가운 햇빛과 홍수같이 물이 쏟아지는 그 다음에 비바람이 있고 이것을 거쳐야 벽시가 있지. 햇볕도 뜨거운 햇볕도 쬐지 않고 어떻게 벽시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난 다음에 완전하게 되며 그 완전한 모습은 굳건하게 하여 강하게 하시고 정착 흔들리지 아니하고 딱 뿌리를 박는 신앙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충분히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도 우리가 은혜로 이 믿음, 그죠? 이 은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서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은혜와 그렇죠?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욥기 한 구절 더 찾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 유명한 구절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 욥과 바울은 누가 더 많이 고난을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짧지만 욥은 강하게 당했고 바울은 평생 동안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죠?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도록, 성경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려고 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꼭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에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고 고린도후서에 약속한 것처럼 주님께서 은혜로 이 고난을 능히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로 고난을 이겨내자. 세 번째, 베드로후서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께서 경고의 책으로 주셨는데 이 베드로후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짓 교사에게 속지 않음으로 입증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적과 사익을 위해서 이상하게 틀어서 고친다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믿는 그러한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또는 퍼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거짓 교사라고 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너희가 나와 거짓 교사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구나. 그렇죠? 예. 오늘날 소위 말하면 우리가 뭐 기복신앙이라고도 하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그것은 완전히 거짓 교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도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신 거고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또 사도 바울도 제일 신앙생활 못한 거고 아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을 잘 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는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신앙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구약적 배경에서는 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보상을 물질적으로 보상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으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영과 육은 어울리지가 않아서 물질적으로 즉 육신적인 것으로 너무나 풍요로우면 우리의 영은 활동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육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나 이렇게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풍성한 물질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은 우리를 영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신앙이 좋아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 잔뜩 먹을 것도 쌓여있고 편안해. 그럴 때 신앙이 좋습니까? 내일 당장 굶어 죽을 수도 있는 판에 지금 몸은 병이 들고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후자죠. 그러나 우리는 또 육체적 한계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양의 고난을 주셔서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걸 하나님이 다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나는 부자로서도 언제든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가난하게 처했을 때도 언제든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나는 언제든지 모든 것에 대처할 그러한 믿음이 있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오늘부터 다 뭐 재산 다 나눠주고 우리는 다 가난하게 살자 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인위적으로 될 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적인 통제가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물질을 풍성히 주셔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이것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 정말 성경과 어긋나는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그걸 어떻게 일일이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 세운 지 20년이고 여러분 교회 생활 20년 30년 해도 아직도 다 우리가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진데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뿌리를 박은 신앙을 가지면 거짓 교사들의 비성경적 교리에 우리가 미혹되거나 넘어지지 않죠. 자, 그래서 성경의 한 구절 찾고 다음 테마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 목사 겸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왜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하게 돼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성숙의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숙된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그렇습니다. 속아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그러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거짓 교사에게 속을 일이 없겠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서신 요한 1서라고 하는 책은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심으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함으로 입증된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부모님에게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뿐이 없듯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 방법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낳으신 우리 이외의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하게 된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우리가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실천적인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서 현저하게
증가될 때 아, 저 사람 영적으로 잘 성숙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과 대언서 전부가 다 한 가지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내 주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을 요약한 것 전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조차 나타나셨다라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불경건이라고 했고 ungodliness라고 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불의 unrighteousness 옳지 않다. 불의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경건과 불의에 대적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됐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바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요한일서 전체의 핵심 교제입니다. 주제이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에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까지 했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으로 잘 연결어진 제대로 된 풍성한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무엇이 나타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요한 2서의 올바른 믿음은 가정생활에서의 진리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입증된다. 요한 2서 4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2서 4절. 요한 2서 4절인데요.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요한 2서 한 장밖에 없죠. 장로는 요한이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장로라고 하는 칭호, 목사라고 하는 칭호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는데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사도도 쓸 수 있고. 그러나 아마 제일 좋은 칭호는 형제님이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장로, 그다음에 사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자기의 신분을 밝혔죠. 그래서 너무 거기에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반 교회들에서 목사, 장로님,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평신도 하고 하도 그거를 구분해서 잘못하면 우리가 니골라파의 누룩이 침투할까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하는 것뿐이지 성경에서 그 칭호를 사용하지 말도록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도 그리함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인함이로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도 다 똑같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정말 대단한 편지죠.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만 해도 황송스러운데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이와 같이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기도해 주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자,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노라. 자녀들과의 관계, 즉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요한 2서인데 가정에서 과연 우리는 합당한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실패를 많이 하죠.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이 사역자 부인들이 본인의 남편을 존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가정생활에서의 실패겠죠.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좀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무리라기보다는 하여간 좀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책이 하나 나왔는데 내 아버지 박윤선 목사인가 하여간 그 한국에서 하여간 내노라 하는 최고의 석학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뭐 뛰어나고 하여간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셔서 주석도 제일 유명한 주석도 있고 그런데 그분의 딸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느낀 것을 싹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니까 많은 좀 상처를 받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학문적으로 신학적인 학자로서는 뭐 이분이 존경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 결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역자로서도 이렇게 성공한 모습은 아니라 그래서 균형 잡기가 쉽지는 않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딸이 너무하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모른다. 뭐 이러면서 또 이제 시비가 붙어서 막 광고에 나오고 이렇게 크리스찬 신문에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함부로 판단은 안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사역자가 됐든 뭐가 됐든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정에서의 올바른 증언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하나님 앞에 뭐 늘 부끄럽지만 이 가정에서의 진리와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요한 3서로 가면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진리와 사랑을 얼마만큼 실천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 3서 9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9절 요한 3서에 보니까 교회 구성원이 여러 종류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장로인 요한이 나오고요. 그렇죠. 예, 그 밑으로 가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절 보십시오.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요한 장로인 요한의 사랑을 받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 그 사람이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이 본을 보이는 간증을 세웠어요. 3절 보십시오.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습니다. 그 형제님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훌륭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와서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지금 이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노라. 진리와 너는 진리대로 걷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증언했다. 그렇게 해서 훌륭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또 하나 있었고요. 세 번째 사람은요. 밑으로 내려가면 9절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한 동료 조역자가 되기 위해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을 돕는 얘기가 나오고요. 내가 교회에 썼으나 교회에다가 선교사들을 잘 지원하라 등등등등 필요한 내용들을 써서 권면의 말씀을 장로가 보냈는데 어떠한 반응이 나왔느냐.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왜 남의 교회에 콩나라 뭐 나라 하고 있어 이거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라든가 이거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너무 침해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무리 뭐 신앙 선배라도 뭐 이러다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반응이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약간 그 교회에서 자신을 드러내서 나타내고자 하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렇죠. 이런 경우도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형제 자매들로부터 good report,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교회 형제 자매들로부터 악한 evil report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 형제는 사역자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은 사역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그걸 기회를 주어서 단순히 사역의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실에 대한 평가를 몇 년씩 그죠? 라영성 목사님도 그리고 이우진 목사님도 다 몇 년간의 평가를 다 거쳐서 정말 교회 회중들이 말씀의 사역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인정하자. 그래서 우리가 다 안수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뭐 외부에서 뭐 훌륭하게 사역을 하시던 분들인데 우리가 초빙해서 바로 막 목사로 인정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거기에서는 그걸 부인하진 않아요. 그분이 사역한 걸 다 인정하지만
이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에 따라서 은사가 있다면 기회를 줘서 은사가 있는 것을 검증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회중들에게 그에게 선한 평가, good report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evil report가 있는 사람은 사역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한 걸 보면 교회 생에서의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요구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과거에도 몇몇 형제들이 교회에서 충분히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기다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본인은 나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본인들은 빨리 사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본인이 나가서 사역하는 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막거나 이러진 않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건 결정할 문제니까. 그러나 이 교회는 이 교회 질서에 맞게 어느 정도의 충분한 검증이 됐을 때 사역자로 세우는 것은 이 우리 교회가 견지해온 그런 원칙이고, 네, 그래서 그걸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교회 6번 교회 생활에서 진리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입증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순서에 따라 하나하나 진정한 성숙의 열매, 우리의 완전함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이렇게 잘 설명했습니까? 그렇죠? 예. 자, 마지막으로 유다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유다서는 성경에서 65번째 책입니다. 66번째 책 계시록. 와, 정말 성경의 결론이구나.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경륜이 창조로부터 시작이 돼서 인간의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 후에 회복된 모습,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서부터 영원까지의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마지막 결론 계시록. 그래서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쉽게 함부로 공부할 수 있는 책이 못 되죠. 왜? 65권까지 성경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이 있고 뭔가가 있어야 66권의 책을 손대지, 앞부분이 충실하지 않게 공부가 된 사람이 66번째 책을 잘못 배우면, 잘 배워서 개요를 알고 전체가 이런 것이구나, 내가 미리 알고 결론을 미리 알 수도 있어요. 그거 좋아요. 그리고 앞부분을 다시 공부하면 목표가 생기고 초점이 맞춰지는데, 호기심으로 정말 일어나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 뭐가 터지고 전쟁, 핵전쟁이 나고 비트코인이 어쩌고 그냥 베리칩이 어쩌고 이래가지고 센세이셔널한 그러한 잘못된 것으로 빠지면 짐 싸갖고 산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네, 옷을 입고 기다리네, 흰 옷을 입고 기다리네 하면서 온갖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스워요.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하루하루 정상적으로 살다가 주님이 갑작스럽게 오시면 우리가 가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그것도 잘못된 관심이 너무 많아요. 반드시 알아고 배워야 돼요. 왜? 하나님의 결론을 모르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 하나님의 계획이 종결되는 걸 알아야죠, 당연히 정확하게. 그런데 놀랍게도 65번째의 유다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하나님께서 65번째 유다서라고 하는 책은요, 경고의 책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확실하게 구원받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에 많은 폐해를 끼치는 사람들의 정난한 모습들을 여기에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들과 성령을 안에 모신 사람들의 모습들을 여기서 구분하면서 성령을 안에 모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전쟁을 반드시 해야 된다. 깨어 기도하고, 그렇죠? 느슨하게 살다가는 우리는 또 한참 미혹돼 가지고 시간 다 낭비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버릴 리는 없지만 그러나 얼마나 안타까워요.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본인도 불행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행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유다서는 우리에게 싸우라, 그렇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다서 3절, 유다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똑같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공통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공통의 구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셔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믿으면 거저 주시는 구원, 그것을 공통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처음에 예수님 믿는 순간 딱 구원 받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가 얼마 있다가 도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났다가 막 이런 법 없어요. 예. 그래서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힘써 싸우라. 왜?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둔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격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교회는 다니고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이상한 믿음을, 뭔가 다른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런 사람들을 뿌려놨기 때문에, 보내놨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말라. 깨어 기도하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 말씀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7가지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과연 이 모습들이 내 삶에서 얼마만큼, 요즘에 하도 숫자를 좋아하니까 사랑의 온도도 100까지 내가지고 이제 뭐 몇 도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사랑의 온도 올해 뭐 100도 올라갔나요? 약간 그런 것처럼 나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100이라면 지금 난 지금 몇이 와 있냐, 이게 얼마만큼 와 있냐. 마치 엄마 뱃속에 있던 그 아기가 조금씩 해서 9개월에 완전히 사람의 모습을 갖추듯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신 분께서 너희 안에서 형성되어져 갈 때 얼마만큼 형성되었을까? 5주? 6주? 7주? 3개월? 4개월? 여기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영적인 초음파가 있으면 한번 찍어보고 싶어. 다 찍어가지고 이게 몇 주 됐나? 그렇죠? 영적인 초음파 있으면 다 예수님은 아실 거야. 아, 쟤는 6주밖에 안 됐네. 그렇죠? 쟤는 한 석 달 됐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자기를 비춰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아, 이 말씀을 보니까 나는 선한 행위가 있나? 고난을 은혜로 극복했나? 내가 지금 안 속고 있나? 아, 난 과거에 속아서 몇 년 동안 이상한 데 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지금 혼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유 감사하라. 뭐 이런 사람이 여기 허다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함으로, 가만히 있어봐. 사랑했나? 진리 가운데 내가 가정생활을 했나? 진리와 사랑으로 교회 생활을 했나? 내가 지금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나? 이런 걸 정 기억이 안 나면요, 이 코팅해서 붙이세요. 집에다가 7개 딱 붙여놓고 항상 보면서 내가 완전함의 모습들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몇 %인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야 될 길이라면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완전한 함의 모습들이 제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